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뭘까?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봤습니다. 계속된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 권유는 마치 회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추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협박하신 것 아닙니까? 막 이런 투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야, 우리가 그토록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7절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꼬셨습니다.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협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나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어찌보면 원망하는 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다 국민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정말 그랬던 그 시대, 정말 순수하게 바라봤던 그 시대,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요즘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죽하면 저 길에 나와 앉겠습니까? 지 새끼가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 새끼가 전부인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의 단편적인 그냥 한쪽의 신문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애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 학부모를 제가 좌표를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회자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새끼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 물론 귀하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겸손과 겸비함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그것들을 깨어 부수지 않으면 그 우상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그 큰 형태의 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자식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무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니, 내 믿음이 먼저고 우선이고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역사라는 것은 오늘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광복절 포함해서 3.1절, 그리고 6.25, 그리고 8.15 이걸 포함해서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386 세대,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얘기 같지만 3.1절도 모르고 8.15도 모르고 6.25도 모르고 다 모르는 세대가 지금 저와 같은 젊은 세대, 이제 저도 중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지금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신앙, 우리의 믿음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부모 세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7절에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니까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도 당신이 나를 회유하고 협박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긴 감당하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은 저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7절 하반절에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말 멸망을 심판을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을 우상 숭배를 그것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심지어 어제도 보셨지만 대제사장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그리고 감금하면서 가짜 선지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인간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만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엄마들 여러분 78주년 강복절을 맞으니까 제가 옛날 얘기처럼 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자식 때문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 다 당신 때문 아니냐고.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혹시 이런 아침 드라마와 같은 대사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없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이냐고. 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시장에 가서 내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저 가게에서 버렸던 그 배추잎 모아다가 그거 된장 풀어가지고 그렇게 먹던 세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냐고. 내가 이렇게 왜 치욕과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이게 나 때문이냐고. 당신 때문 아니냐고.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아침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왜 나를 여기 세우셔가지고 내가 왜 이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이거 나 때문에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당신이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왜 내가 이걸 수습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항변하는 예레미야를 보니까 제가 조금 위로받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찾아와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아 이거 내가 오기 전에 다 해놓던 일을 왜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냐고. 제가 이번 주일도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 왜 이런 분을 이렇게 모르고 그렇게 앞세워서 은혜 받았다고 한혜 받았다고 했던 분인데 아 저는 오자마자 바로 알아보겠는데 어떻게 그런 오랜 시간 동거를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한 초반에. 근데 이제 와서 그때 막 이랬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래서 위로받았다고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 이건 이제 다 때려치고 싶다고. 뭐 이런 마음, 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절, 8절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이쪽에서 저렇고 이쪽에서 저렇고
남편 생각하면 이렇고 자식 생각하면 이렇고 교회 생각하면 이렇고 나도 가정이 있는데 나도 이렇고 나는 어쩌면 좋지. 이런 진퇴양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 예레미야 오죽했으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선지자가 말하지 않겠다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겠다고.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후절, 후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렇게 생각을 딱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9절 후반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그걸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현실을 마주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 손내 뭐 정말 손 닦고 그냥 나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드라마 아닙니까? 누워 있으면 끙끙 앓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 누워 있어야겠다. 그럼 속은 편한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끙끙 앓는 거죠. 저는 막 그런 드라마상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아,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심이, 그의 사명이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래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불붙는 사명,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적으로는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8.15 강복절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좀 이 심정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정으로 좀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 지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 두고 봐라. 네가 잘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좀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면 어제 제사장 바솔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을 했거든요. 그거 마골 미사밥이라고 하는 너의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한테 반드시 어떤 그 치욕,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했다고 대신 대언했는데 문제는 바수올에게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봐라 봐라 아니잖아 네 말이 틀렸잖아 마치 이런 거죠. 아니 교회 안 나가도 내가 뭐 잘 살고 있는데 아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 뭐 별거 없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주일날은 설교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지?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안 하면 죽겠는데 근데 지금 바솔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그런 못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에이 이거 봐라 별일 없지 않느냐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등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친한 벗들도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등을 돌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외로워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멸망당할 이 나라에 오직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든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막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 아닌지. 되게 인간은 미련해 가지고요. 예방 주사 맞는 것보다 뭐 여기저기 찢기고 심지어 뭐 암 4기, 5기 이제 말기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다 쳐맞고 이제는 너덜너덜할 때 그때서야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마치 우리가 건강으로 본다면 우리의 상태로 본다면 어떤 전조증상이 딱 왔을 때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죄를 죄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예방을 해야죠. 그런데 에이 뭐 이거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그렇게 시간 지나다가 영적으로도 뭐 이 정도야. 우리 교회도 뭐 괜찮지. 뭐 이러다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혼자 지금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이렇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10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최후 통첩입니다. 이거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든지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이 나도 아무것도 안 해. 나도 안 해.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러실 분은 없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참이 아니라고요. 진심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좀 나도 소리칠 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심지어 14절부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면서 엄마가 나를 놓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나를 놓고 기뻐하지 않았더라며 이 출산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며 아니 그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고. 마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듯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하필이면 왜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걸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좀 뭐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막 그렇게 절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구절이었지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해도 그래도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과 상황이 우리에게는 역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아내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도 50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게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과 절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정말 선지자적인 사명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 가정에 내 삶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